은퇴 설교를 요청받고 은퇴가 뭘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집 앞 화단에 있는 꽃 한 송이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방송실에 제가 이 사진을 영상 찍겠다니까 목사님 이건 은퇴 사진은 좀 화려한 꽃을 하셔야 되는데 꽃이 좀 이상해 보여요.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 그림 장면 하나가 그냥 떨어지는 낙화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목회 여정들을 모두 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꽃이 피는 이유는 꽃으로 영원할 수 없기에 꽃이 지고 나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결과를 위해서 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음을 주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제목이 사실 저도 목회 이제 40년 차가 됐는데 목회를 준비하는 후보생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뭐 선배님들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나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나에게 은퇴가 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결국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군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인으로 복무할 때도 군인이지만 사실은 퇴역을 해서도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어떤 군 복무가 끝난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은 영원히 남아서 나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았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퇴자의 삶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강단에서는 내려오지만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는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임무들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나머지 나의 살아가는 날까지는 여전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으면 이 은퇴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달려오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선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 길은 이미 아름다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셨고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은퇴하시는 율무 목사님이 제가 은퇴 설교를 한다니까 이런 그런 감독님 밥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은퇴자들에게 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지막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당신의 부르심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한 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성의 마음이 은퇴자들의 마음속에 또 이 땅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사랑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헌신한 것으로 만족하고 충성된 것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뒷모습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은퇴할 때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내려놓으면 또 붙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워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비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는 슬픔이었지만 무덤이 비일 때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부활의 증거는 비움일 때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목회 현장 속에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기보다는 비우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비우시면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를 위해 살았고 주님의 사랑 은혜에서 살았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역할도 내려놓을 수 있고 이름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예수의 사랑이었다. 예수 때문에 행복했다. 그 하나의 고백만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우리의 삶은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목회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저는 목회를 정의할 때 목회자는 어떤 심정으로 목회하냐면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교인들은 그 얘기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짝사랑은요 혼자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세요. 우리의 반응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 위해 완전한 짝사랑이었어요. 목회자의 삶도 어쩌면 짝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오든지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친구가 아직도 좋아요. 이미 할머니가 됐을 건데 아직도 좋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짝사랑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그들을 섬겼던 마음,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때때는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질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사랑한 것으로 족하시고 헌신한 것으로 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던 그 사랑 평생 담고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던 그 목회의 정들을 아름답게 정리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늙은이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은퇴 목사가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왠지 교회에 가까이 오면 안 될 것 같고 교회하고 관련되면 안 될 것 이상한 풍토가 나와 있다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들의 지난 날들 헌신과 수고를 그냥 너무 그렇게 흘러넘치고 그렇게 가볍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최소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라면 앞으로 교회의 정서들이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들에 대한 사랑들, 마음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잊혀진 존재로 놔둘 거냐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대상으로 놔둘 거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인데 그동안 여러분을 향해 베풀었던 사랑, 섬김, 여러분에게 있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이분들이 기꺼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은퇴자와 현직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단절의 관계가 아니라 계승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계승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난 날들의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면서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회자들처럼 교회가 지나간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들고요. 이제 은퇴하는 칠 목사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셨는데 여러분 각 교회에서 사령관이셨잖아. 최소한도 장군들이셨잖아. 은퇴한 장군들을 봤는데 이분들은요 은퇴를 해도 은퇴가 아니야. 퇴직한 장군들 보셨어요? 여전히 장군이에요. 저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장군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장성이었어. 지역 사령관이셨잖아요. 담임 목회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어땠던 모양에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저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그 자부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셔서 최선도 이 태역 장군들이 자기의 품격과 자기의 위치를 지킨 것처럼 은퇴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남겨져서 나머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격들, 아름다운 품격들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태역 장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은퇴자가 되어지면 아직도 남은 사역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후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러나 조용히 든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들이 되려고 하면 나는 예수의 좋은 군사였어, 나는 주로부터 부름받고 내 평생을 목사로 살았어, 목회자로 살았어, 그 자부심 하나만 갖고도 행복한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은퇴하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모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지만 목사가 혼자 목사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은 우리 와이프가 80%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는 85%한 것 같아요. 혼자는 할 수 없는 이 사역이었고 옆에 계셨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이것들이 은혜였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도 계실 텐데 가족들도 수고하셨어요. 목사의 딸로 아들로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생의 소망하는 우리 은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낙화라고 하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간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센터의 물을 고이듯 생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아름다운 이 꽃잎처럼 여러분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